전미예수님, 오늘은 연중 제20주간 수요일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 복음 말씀은 포도밭의 주인이 포도밭을 이제 일구기 위해서 사람들을 이제 불러 모으는데 보통 일이 이 9시쯤에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9시쯤에 나가서 일하러 이제 모여 있는 사람들 중에 이제 이렇게 뽑아와서 이제 일을 시켰는데, 이게 지금 하느님 나라의 비유인 거예요. 그 다음에 한 12시쯤에 나가서 3시간 뒤에, 그 다음에 3시쯤에 나가서 보니까 여전히 사람이 있고, 보통은 이제 6시에 끝나는데 5시에 나갔더니 아직도 빈둥대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들은 왜 빈둥댑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아무도 우리를 써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면 빨리 우리 밭에 와서 일을 하시오. 그래서 일을 하고 이제 1시간 뒤에 6시에 이제 돈을 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일 늦게 온 사람부터 먼저 줘라. 이게 참 이해하기 힘든 행동이죠. 그래서 늦게 온 사람이 이제 한 데나리온, 뭐 우리 품삯으로 한 10만 원이라고 치면 10만 원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오전 9시부터 일했던 사람들은 나는 더 주겠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자기들은 맨 마지막에 또 한 데나리온밖에 안 주니까 열 받아요, 안 받아요? 받죠. 그랬더니 아니 내가 한 데나리온으로 약속했잖아. 내가 잘못한 게 아니잖아. 근데 너 왜 승질내니? 그러니까 첫째가 꼴찌가 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꼴찌가 첫째가 되는 사람이 있을 거다. 이렇게 말씀을 끝맺으시죠. 그러니까 이 포도밭에서 일을 한다라고 하는 거는 하느님의 일,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조금이라도 협력을 이렇게 6시, 이것은 우리의 죽음의 시간인 거죠. 그 죽기까지 하느님의 뜻 안에서 살아간 사람들은 구원을 받지만 하느님 나라에서 똑같이 이 대접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 한 데나리온은 무엇을 의미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구원인 거죠. 그러니까 구원을 위해서 이 세상에서 살았던 사람들은 구원을 받지만, 어떤 사람들은 주인에 대해서 더 큰 감사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조금 불만을 가진 사람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느님 나라에서는 겸손한 사람이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맨 마지막에 와서 1시간만 일한 사람이 하느님 나라에서 더 높은 사람이 되고, 그래서 결국에는 일을 조금 해야 하늘나라 가서 높게 되는구나, 이런 얘기가 아니죠. 이 내가 하느님께 이렇게 부족한데 아직도 해드려야 되는 일이 너무 많은데 이런 은총을 주다니 뭐 감사하지 않을 수 없네? 이런 사람은 하느님 나라에서 그거를 이제 부당하게 밟는 거죠. 저는 구원받을 수가 없는데. 근데 처음에 왔던 사람들은 이 구원이 당연한 사람들인 거예요. 내가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 너무 당연한 거예요. 예, 대죄 짓는 것도 없고, 뭐 저는 구원은 그냥 고해성사만 이렇게 계속 보고, 그래도 하느님께 교무금만 좀 내면 어느 정도 선악과만 좀 바치고 고해성사만, 같은 죄라도 죽기까지 그냥 그 죄와 싸우면서 고해성사만 할 수만 있으면 그것은 신앙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100%다 구원은 받죠. 그러나 이제 그 정도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해온 사람들은 왠지 불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차피 하느님 나라에 들어간다면 높은 자리를 차지하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면 이 마지막에 들어온 사람의 마음을 가져야겠다. 정말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처음에 이렇게 들어와서 9시부터 일하는 사람들은 구원에 대한 너무 확신이 있어요. 이 정도만 하면 구원 받는데 뭐 더 이상의 어떤 포도를 뭐 열심히 따야 되는 그런 게 없어요. 6시까지 때우기만 하면 돼, 시간을. 그러나 그 시간이 얼마나 지루해요.
어차피 구원받는 거, 이 세상에서. 그러니까 주일미사 이건 뭐 구원을 받기는 하는데 그래서 나가기는 하는데 행복하지가 않아요. 그러나 죄인이었다가 주일미사에 이렇게 와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아도 될까요? 그래 그 사람이 더 높아진다는 거죠. 사우디아라비아로 요즘에 축구 선수들이 돈을 찾아서 무슨 근데 그 돈의 액수가 너무 커서 이게 이제 호날두부터 이제 글로 가기 시작한 거죠. 호날두가 거의 1년에 3천억 정도를 벌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이 사우디아라비아가 끼어들기 전에는 이 최고의 메시나 호날두가 받는 액수가 한 500억 정도 됐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그 10배 가까이를 준다니까 이건 안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또 이제 파리 생제르맹에 또 이강인과 함께 뛰어야 되는 거의 네이마르도 이제 또 걸로 가고 벤제마 유명한 선수들이 다 캉테 이런 선수들이 다 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이제 호날두도 뜻이 있는 거죠. 자기가 돈을 많이 이렇게 벌어가지고 이제 어떤 구단의 구단주가 되는 게 꿈인데, 그러니까 이제 축구로서 어떤 이제 이루어내는 것보다는 이제 돈을 많이 벌어서 이제 마무리를 어떤 구단을 내가 구단주가 돼서 이제 그렇게 이제 하는 것으로 마무리를 이제 지으려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요런 이렇게 돈 보고 가는, 그러니까 목표가 이제 축구라기보다는 이제 돈이 된 거죠. 그래서 이 대부분의 그런 사람들 반응은 안 믿기네, 뭔가 착잡하네. 이 사람들이 축구가 좋아서 축구를 위해서 한 것보다는 이제 돈을 쫓아서 수천억을 준다니까 이제 글로 손흥민도 글로 오면은 막 500억인가 600억 준다고 그랬는데 이제 손흥민은 그쪽으로 또 안 갔죠. 근데 이제 안 간 사람 중에 이제 대표적인 사람이 메시인 거죠. 메시는 호날두 연봉의 2배를 준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6천억, 1년에 6천억. 이게 우리가 어느 정도 액수인지는 감이 안 잡히는 1년에 6천억씩 주는 이제 한 2, 3년만 뛰면은 이제 몇 조 원을 버는 거죠. 근데 그거를 마다하고 이 사람은 이제 천주교 신자니까 미국으로 건너갔어요. 마이애미. 걸로 가면 이제 아이들 학교도 그렇고 좀 그렇잖아요. 가족이 함께 살아야 되는데 이제 이거 발롱도르라고 하는 건데, 발롱도르는 이제 금공 이런 뜻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1년에 축구 선수들 중에 피파에서 가장 잘 뛴 선수를 이제 주는 건데, 이 메시는 막 6개인가 8개인가 이렇게 막 다른 사람은 평생 한 번 받는 게 소원인데 이렇게 받아서 축구의 인생에 더 이상 갈 데가 없고 그렇게 했는데 이제 또 코파 아메리카라고 이제 그 아메리카에서 이제 남아메리카가 대부분 주축이 된 거죠. 거기서 또 아르헨티나 지금 경제 사정이 굉장히 안 좋잖아요. 근데 굉장히 이제 희망을 준 거죠. 그러나 이제 많이 실패하면서 은퇴 선언을 엄청 많이 했어요. 그래, 나 이제 안 되겠다. 나는 은퇴할래. 나 이제 국가대표 은퇴할래. 안 할래. 그러다가 또 하고 하면서 드디어 코파 아메리카,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해내지 못했던 월드컵까지 얼마 전에 이렇게 우승을 해서 힘든 국민들에게 어마어마한 기쁨을 선물했죠. 이제 그래서 이제 월드컵 우승까지 이게 됐으면 이제 그만이다라고 하고 이제 돈만 이제 벌면 될 것 같은데, 이 사람이 사우디에 가지 않고 미국으로 건너오죠. 그래서 지금 미국에 와가지고 7경기를 뛰었어요. 근데 이 메시가 들어온 팀이 인터 마이애미라고 창단 이래 우승을 한 적도 한 번도 없고 꼴찌 팀이에요. 근데 꼴찌 팀으로 와가지고 이 인터 마이애미 창단 이래 처음으로 이 리그 우승컵을 이렇게 들어 올리게 했어요. 그러니까
뭐 대단한 거죠. 그 미국은 사실 뭐 럭비나 이게 그 이제 미국의 축구가 그건 거죠. 그런 거가 이제 유명하지. 이런 유럽에서 하는 이런 축구는 그렇게 유명하지 않거든요. 근데 지금 메시 때문에 막 들끓고 있는 거예요. 축구가. 그 뭐 정말 한 티켓 값이 막 한 장에 막 개막전은 60만 원씩 할 정도로 그리고 여기에 애플도 몇 조 원을 이제 이 축구에 지금 쏟아붓고 있고 광고를 하기 위해서 그 아이폰 또 이거랑 연계해서 팔기 위해서 아무튼 뭐 그런 어떤 멈추지 않는 그런 삶을 살고 있죠. 뭐 누가 더 행복할까? 뭐 그런 것은 따지기 어렵지만 이렇게 메시가 돈보다는 어떤 성취를 끊임없이 해나가려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인 거죠. 바로 할머니인 거죠. 여기 뭐 글씨가 잘 안 보이지만 메시가 이렇게 얘기를 했죠. 제가 가장 존경하는 분은 바로 제 할머니입니다. 만약 그분이 계시지 않았다면 축구 선수 리오넬 메시는 없었을 겁니다. 이제 메시가 키가 안 자라고 저도 메시를 좋아하는 뭐 한때는 막 또 동양인 비하하면서 막 그렇게 하기도 하고 뭐 가끔 막 축구 선수 열받으면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하긴 했지만 그래도 천주교 신자로서 항상 막 이렇게 끝나고 나면 이렇게 기도하고 하늘을 쳐다보고 하면서 월드컵 때도 끝나고 나서 할머니 이제 다 진짜 이루었어요. 근데 이때 이 할머니가 너는 진짜 훌륭한 위대한 축구 선수가 될 거야. 이 한마디 할머니가 믿어준 이 한마디 때문에 메시는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하늘을 위해서 할머니에게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따져보는 거죠. 내가 돈 받고 사우디에 가서 뛰어야 되는 건가 아니면은 어떤 의미 있는 성취를 할머니에게 부끄럽지 않게 이뤄내야 하고 있는 건가. 그래서 뭐 호날두도 뭐 나름대로 목표가 있죠. 구단주가 되는 목표도 있고 그렇지만 결국에는 뭐 누가 행복할까요? 그거를 목표가 있는 사람이 행복할까요? 목표가 이미 이룬 사람이 행복할까요? 그러니까 아까 포도밭에서 그 9시부터 들어와서 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한 데나리온 구원을 받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목표가 이루어진 신자예요. 그런 신자들이 이제 느끼게 되는 감정은 뭘까요? 이제 나에게 그분이 뭐 해줄 수 있을까? 인 거죠. 그러니까 나의 목표가 만약에 나의 목표가 엄마의 누군가의 자식이 되는 거다. 그러면 이제 내가 자식 맞나? 뭐 이런 의심이 들 때도 있잖아요. 근데 누군가의 자식이 됐어요. 그러면 이제 내가 자식이 됐으니까 이제 엄마 아빠가 나한테 뭐 해줄까? 그런데 해주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불만을 가지게 되겠죠. 그래서 기존에 당연하게 어렸을 때부터 막 신앙생활을 해왔던 사람들이 자칫 불만이 훨씬 많을 수 있어요. 성당 다니면서. 하느님 내가 당연히 이 정도 했으면 구원을 받는 건데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너무 가난한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보다 너무 은총을 좀 덜 주는 거 아니에요? 이제 그분이 나한테 뭐 해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럼 하늘나라에서 아무리 처음부터 어렸을 때부터 성당 다녔어도 물론 구원은 받을 수 있겠지만 굉장히 낮은 위치에 서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 첫째가 꼴찌가 되는 거죠. 제가 신학교 때 들은 것 중에 신학교에 있으니까 목표가 사제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어떤 신부님이 너희들 목표를 절대로 사제가 되는 거로 삼아서는 안 된다. 그럼 만약에 너희가 서품 받고 사제가 되면 이제 뭐 할래? 이제는 내가 사제가 돼서 이렇게 고생했으니까 사제로서 누리는 일만 남았잖아요. 근데 내가 원하는 것만큼 이렇게 행복이 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이제 행복을 찾아야 되는 거죠. 뭐 비싼 차를 타거나 비싼 운동을 하거나 뭐 이렇게 비싼 뭐를 하거나 또 뭐 맨날 먹고 마시거나 아무튼 뭐 그런 거를 이제 목표가 없으면
내가 불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목표를 먼저 이루어 놓은 사람들은 그때부터 하게 되는 거는 어떤 불만과 또 소소한 어떤 잘못이나 죄들을 저지르게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뭐 요한복음 특히 보면 뭐 태초에 아버지와 함께 있었던 뭐 성자께서 사람이 되셨다. 이렇게 함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동사들이 뭐 프로스를 쓰거나 라틴어가 아니라 히브리어 프로스는 함께 있는 게 아니라 물을 향하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다는 거죠. 움직일 때 향하여 가는 거잖아요. 혹은 그 아버지 품에 계셨던 1장 18절에 보면 아버지 품에 이렇게 그러면 안에 그러면 n을 써야 되는데 에이스를 써요. 에이스는 품 안으로 그것도 향하여. 그래서 이미 품 안에 있는 게 아니라 계속 아버지께 가고 있는 거예요. 역동적인 거죠. 멈추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느님, 그러니까 성자께서도 아버지께 가기 위해서 멈추지 않아요. 계속 가는 거죠. 이제 그런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절대 우리가 목표가 그냥 단순하게 하느님 나라 들어가는 거다라고 해서 그럼 11조 내고 고해성사 최지금 고해성사 보고 그러면은 뭐 당연히 하느님 나라 들어가겠다고 본인도 미워하는 사람 특별히 없고 그러면은 뭐 당연히 하느님 나라 들어가겠죠. 그럼 이제 뭐 하겠어요? 하느님 나라 들어갈 사람인데 누려야 되는데 그만큼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불만이 쌓이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하느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더 완전한 사람이 되는 것으로 끊임없이 멈추지 않고 나아가야지 이 세상에서 이 정도면 하느님 나라 갈 텐데 그리고 끝나버리면 오늘 먼저 왔던 그 사람들처럼 하느님 나라에서 첫째가 꼴찌가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이 불가에서는 이걸 정진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멈추지 않고 나아가는 거, 성장해 가는 거. 그래서 너희들은 사제가 되려고 하지 말고 성인 사제가 되려고 해야 된다. 라는 이 목표를 주셨어요. 근데 성인 사제는 죽을 때까지 되기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목표가 끊임없이 가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왜 이렇게 고생하고 사냐? 인생을 즐겨야지. 근데 어떤 이제 막 고생스럽게 막 하는 것보다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는 게 더 행복할까요? 아니면은 그냥 멈추어서 그냥 이렇게 즐기는 게 더 행복할까요? 그래서 지금 뭐 구별을 해서 뭐 누가 더 행복하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제 메시 같은 경우는 어떤 이 축구에 향해서 이렇게 목표를 향해서 계속 가고 있는 거고 호날두는 약간 이렇게 돈 쪽으로 이제 축구보다는 이제 돈 쪽으로 이렇게 또 해서 어떤 뭐 이 사람도 나의 목표를 향해서 가고는 있는 거지만 거기 가가지고 이제 내가 수준이 그쪽에 좀 더 낮으니까 축구에서도 뭐 양쪽이 둘 다 뭐 축구 천재니까 잘하기는 하고 있지만 이쪽에서는 돈을 이만큼이나 주는데 이거밖에 못해? 라고 하는 불만이 있을 때 호날두가 화를 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막 이상한 데 만져가 추방당할 뻔하고 물론 뭐 잘하긴 잘하죠. 계속 잘하기는 하지만 이 멈추는 것보다 오히려 그래서 끊임없이 나아가는 거 열정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이렇게 와서 늦게 들어온 사람 심정은 어떻겠어요? 그쵸? 야, 이게 오늘 한 데나리온 벌어 가야 되는데 이제 내가 일할 시간이 1시간밖에 없으니 과연 이 한 데나리온을 이게 주실까 안 주실까 너무 불편하다기보다는 그게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닌 거죠. 막 열심히 해가지고 이렇게 열심히 하다 보면 한 데나리온 줄 수 있겠지. 그러니까 목표가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삶 안에서 결코 우리가 목표를 정하고 그것을 그게 하나님 나라인 거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으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하고 멈추어서는 안 된다. 우리가 끝까지 정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그래도 하나님 나라에서 더 높이 올라간다는 거 생각하면서
우리도 리오넬 메시는 좀 그렇긴 하지만 그분은 할머니의 이제 언젠가 만날 거잖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할머니에게 가는 과정에 있는 거죠. 이 정도 하면 그분이 기뻐하실까? 이렇게 아닐 것 같은데 뭐 하면서 이렇게 끊임없이 나아가는 항상 우리가 영적으로 나아가야 될 목표가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